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변질이란 말이 있죠. 변화라는 말이 있죠. 변질과 변화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변한다는 거죠. 근데 이 변질과 변화의 차이점이 있어요. 변질은 부정적이고 변화는 긍정적입니다. 변질은 안 좋은 방향으로 변하는 걸 말하고, 변화는 좋은 방향으로 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은 변질은 되지 마시고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변질. 연애할 때 남자가 참 여자를 너무너무 배려를 잘해요. 지금 방황영 집사가 하연 자매한테 배려하듯이 진짜 잘해요. 제가 봐도 참 잘해요. 그리고 정말 좋은 걸 해주려고 막 애를 써요. 근데 결혼하고 나더니 배려고 뭐고 다 사라져 버려요. 결혼하고 나더니 좋은 거 해주려는 마음이 뭐고 다 사라져요. 요거 변질기라고 합니다. 그 남자들이 변명하는 말이 있어요. 누가 잡은 물고기에게 먹이 주냐고. 잡기 전에는 잡으려고 미끼 던지지만 잡은 다음에는 뭘 먹이를 주느냐고.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나중에 나이 들고 나면 고생할 겁니다. 왜냐면 주도권이 바뀌니까 젊을 때 잘할 필요가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결혼 전과 결혼 후가 변화된 거 변질이에요. 변질. 자,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던 여자 청년이 있어요. 마치 예수 비전계 여자 청년들처럼. 우리 예수 비전계 청년들은 제가 어디 가도 자랑을 합니다. 이렇게 헌신적인 애들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충성된 애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애들이, 또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여자, 특별히 아가씨들은 결혼을 해서 시월드가 생긴 다음에야 그 아가씨 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구별해낼 수가 있어요. 시월드,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시동생, 시아주버님 등등, 기타 등등. 그리고 애까지 나봐요. 남편 있죠, 시월드 있죠, 애들 있죠. 그러면 힘들어요, 피곤해요, 지쳐요, 바빠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면은 아가씨 때 가졌던 그 열정, 그 뜨거움, 그 헌신, 그 수고가요 사그라들어요. 이게 예배도 이제 빠지기 시작을 하고, 봉사도 손 놓기 시작하고, 기도도 흐느해지기 시작하고, 말씀 배우는 것도 뒤로 물러나기 시작하고. 이거는 변질이에요. 변질. 힘들어서 맞아요. 바빠서 바빠서 맞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맞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다는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알곡과 쭉정이 얘기를 끄집어낸 적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알곡과 쭉정이는 눈으로 보면 구분이 안 가요. 근데 언제 구분이 가느냐? 눌러보면 알아요. 알곡은 알이 차있기 때문에 눌렀을 경우에 제 모양을 유지하지만, 쭉정이는 압력이 가해지는 순간 알이 비어있기 때문에 제 모양을 잃어버립니다. 쭈그러들어요. 그럼 그래요? 이건 압력 때문이야. 경제적인 압력이든 인간관계의 압력이든 질병의 압력이든 꿈의 좌절이라는 압력이든 하여튼 수많은 압력들, 이건 압력 때문이야. 아니요. 맞는데 안 맞아요. 압력 때문에 쭈그러들었죠? 그러면서 맞아요. 그런데 알곡은 압력을 받아도 안 쭈그러들잖아요. 맞는데 안 맞아요. 사실은 알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키로 까부른다라는 표현도 설명을 드렸어요. 자,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어요. 그 이후에는 이게 선풍기, 거대한 선풍기, 어릴 때 보니까 거대한 선풍기 틀어놓고 바람을 막 불어요. 이제 사람이 안 하고. 요즘 이제 그런 것도 안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바람이 불면은 어떤 사람은 여전히 자리를 지켜요. 알곡이죠. 알이 차 있으니까. 근데 쭉정이는 날아가요. 안 나타나요. 그리고 한참 있다 다시 나타나요. 그 다음에 바람 불면 또 날아가요. 그 다음에 한참 있다 다시 나타나요. 자, 바람이 한번 불면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충성의 자리, 전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다 날아가요. 그러다가 수습하고 왔다가 바람 불 때 또 날아가요. 아, 이거 바람 때문이야. 맞아요. 맞는데 안 맞아요. 바람이 불어도 여전히 제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충성의 자리,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알곡인 거죠. 그러니까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탓하면 안 돼요. 변질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변질되었어요. 왕이 되기 이전에는 겸손했거든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이 왕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 겸손할 때 하나님 왕 삼으셨는데 왜 왕 되고 교만해집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아말렉 진멸하라 했더니 진멸 안 하고 좋은 거 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대기하고 있으라고 했더니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거든요. 변한 거예요. 변한 거. 변질이죠. 변질. 제가 볼 때요, 목회자도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정말 위대한데요, 이 고백 때문입니다.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오전에 남전도의 성경 공부 때 이 부분을 다뤘어요. 죽는 거. 다시 한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 그 위대한 주의 종이,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엄청난 영적 권세를 가진 양반이 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위대한 바울 사도조차도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변질되는 사람들 있어요. 저도 서로 복종시키려고 애를 많이 써요. 노력해야 됩니다. 자, 반대로 변화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는 게 변화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죠.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죠. 세리 마태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죠. 여기는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과 달라진 새로운 존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남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교회를 진짜 싫어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바퀴벌레 보듯이 해요. 여러분들 다 바퀴벌레가 좀 있는 거예요. 아래층에 이제 바퀴벌레가 꽤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사람이 옆에 오면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자꾸 쪼아대고 막 긁어대니까. 근데 이 사람이요, 어느 날 두통이 너무 심해서 병원 가서 사진을 찍었더니 뇌종양 말기라는 거예요. 악성이에요, 악성. 탁구구멍한 게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요, 죽는 게 무서워요. 공포에 사로잡혀서 잠도 못 자겠고 음식도 안 넘어가고 막 초조하고 막 답답하고 미칠 지경이에요. 자,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하면 바퀴벌레 보듯이 하니까 그냥 밟지는 못하지만 아주 무시하고 그냥 망신줘서 쫓아내는데 이제 겸손해진 거예요. 한 전도자가 전도를 하니까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변화가 몇 가지가 나타났는데, 첫 번째 변화가 마음이 평안해져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희한한 일이 발생하는데, 막 머리가 아파서 지끈거려서 막 미칠 지경이었는데 이 통증이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월요일 날 아침이 수술 날짜인데 수술 받아야 되는데 모든 준비가 세팅이 다 돼 있는데 이 남자가 의사들 보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수술 받기 전에 이거 머리 사진 한 번만 더 찍었으면 좋겠다고. 뭔가 이제 느낌이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의사들 입장에서 곤란하죠. 세팅 다 해놨는데. 그래도 이 남자가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아이 그럼 알았다고 한번 사진 찍자고. 찍고 나서 봤는데 사진 흔적이 있던 뇌종의 흔적이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이분이 변해요. 어떻게 되느냐? 전도하기 다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변해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간합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제 후에는 이제 웨스터민스터 대학교에서 이제 신학을 가르치는 분인데, 그 전에 선교사로서 와 있었어요. 일부러 창녀촌에 낮에 가요. 낮에는 손님들이 없으니까 한가하거든요. 그래서 이 창녀 매춘부들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데, 아니 선교사가 왜 자꾸 창녀촌에 가? 욕 먹을 수 있고 말 들을 수 있는데 영혼 구원이 우선이니까 그런 거 개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리 죄인들 어울리는 것 때문에 욕도 먹었지만 개념하지 않고 만나시잖아요. 이 매춘부들이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이 외국 남자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은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야,
저 키도 크고 얼굴색도 머리색도 다르고 눈색도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나 신기하다 해서 옹기종기 모여서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친해져요. 친해지고 나면은 이분이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할까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해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요 10명 중에 8명 정도가요 스스로 그 자리를 떠나더랍니다. 이 매춘부들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시스템, 환경, 여건, 먹고 살 직장 이걸 마련해 주고서 빠져나가게 했던 케이스가 있는데 대부분이 다시 돌아오더랍니다.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들은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 속에 들어가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신 거니까. 여러분 그게 주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김대두 아세요? 김대두? 옛날 분들은 아실 텐데 김대두 살인마 17명 죽였죠. 사형수들 중에서도 이 많은 사형수는 드물죠. 그래서 사형 판결을 받고 사형 날짜를 기다리는데 이 살인마에게도 누가 가서 전도를 해요. 이런 사람들 참 대단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한 번 더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전도 대상자 찹대내고 포대내고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이런 인간은 전도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아요. 저런 인간은 전도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거 주님은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사람 가리지 말고 구분하지 말고 저 인간 말종인데 저 쓰레기 중에 쓰레기인데 저거 살인마인데 저런 인간이 예수 믿을 리가 없지. 이거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김대두 17명이나 죽은 살인마에게도 따뜻하게 다가가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러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요 다른 죄수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사형당하기 전까지 수백 명이 예수님을 믿어요. 이 사형수 때문에.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이건 제가 공연히 하는 말이 아니라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누가 저에게 어느 큰 회사 사장 자리를 줄 테니 예수님 버리고 오라면 확실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사형의 날을 기다리며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기쁨을 기대하는 지금이 내게는 더욱 행복합니다 라고요. 누가 이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을 건성으로 만나지 마시고 제대로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충 만나지 마시고 진짜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변화돼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기 되면 따라합시다.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라. 한 번 더요.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라.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첫 번째 부분 따라합시다. 산 제물로 자신을 드려라. 자, 1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네, 형제들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믿은 사람들에게 언급을 하는 거예요. 뭘 요구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산제사로 드려라. 너희 몸을. 여기서의 몸은 우리 육신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 전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너희 전 존재를, 너희 자신을, 너희 생애를, 너희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교회 와서 예배를 잘 드려라. 그 얘기가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드려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 얘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는 거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는 거룩입니다. 금요일 날도 제가 잠깐 또 다뤘는데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 기도를 하는데 영안이 열려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보여요. 천사들이 날아다녀요. 그룹이라고 돼 있죠. 날개가 6개가 있어요. 6날개를 다 써서 나는 게 아니에요.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만 가지고 날아다니는데 그들이 찬양하는 노래소리가 이겁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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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이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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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신약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 네 생물이 나와요. 하나는 사자의 얼굴, 하나는 소의 얼굴, 하나는 독수리 얼굴, 하나는 사람의 얼굴. 사자는 맹수의 대표, 소는 가축의 대표, 독수리는 조류의 대표, 사람은 만물을 대표해요.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존재들이 네 생물로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의 12족장을 언급하는 12장로, 신약의 12사도를 언급하는 12장로,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존재 24장로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끝없이 찬양하는데, 찬양의 내용이 뭐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자,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죠. 그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도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꼭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그리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첫 번째 대목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의 핵심적인 관심사는 거룩입니다. 거룩. 베드로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에서, 세상 모든 영역 속에서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나가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거룩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교회 다니면서 막 온갖 잡동사니에 관심이 많고 정말 본질은 관심이 없어요. 온갖 잡동사니 뭐 그것 때문에 막 마음 상하고, 그것 때문에 실갱이 버리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그것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정작 거룩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요. 이거는 본질을 놓친 거예요.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동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이죠. 거룩을 여러분의 삶에 초점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더럽게 산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룩하지 않고 죄악된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 그러면은요, 구원의 문제부터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따라합시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제가 빈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앞에 설교자는 교회 와줘서 고맙다고, 이 교회 출석해줘서 참 기쁘다고, 그거 아니에요.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거듭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거룩을 향해 나아가도록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안심하고 있게 하다가, 넋놓고 있게 하다가 지옥 가면 그 책임은 설교자가 물어야 돼요. 오늘 남전도에 공부할 때도 그 얘기 했어요. 한국계 강단을 위해서 기도들 많이 하시라고.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여기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돼요. 여기는 복음이 선포되어야 돼요. 여기는 예수님이 선포되어야 돼요. 말씀과 예수님과 복음은 하나라고 수없이 가르쳤어요. 말씀이 예수님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복음이죠.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복음이 예수님이죠.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말씀이고 복음이다. 복음이 말씀이고 예수님이다. 말씀이 예수님이고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 전하라는 말과 복음 전하라는 말과 말씀을 전하라는 말은 같은 의미로 왔다 갔다 사용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만들고, 거듭난 이후에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만들고,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자세, 이걸 가리켜서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부분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변화를 받으라. 한 번 더요. 변화를 받으라. 2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란 말을 세상이라는 말로 바꿔 해도 돼요. 여러분은 이 세대, 세상 흐름, 이 세상 죄악된 흐름, 악한 마귀를 따라가는 흐름, 이거 본받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진짜 악한 마귀가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을 내어 내려갔다는 계시록의 말씀대로 원수 마귀가 난리 발광을 치는 세상입니다. 얼마나 죄가 많은지 몰라요. 왜 이렇게 폐륜이 많아요, 그죠? 부모를 향해서 해서는 안 될 못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왜 이렇게? 너무 끔찍해요. 제가 대부분의 기사들, 네이버에서 순위권에 들어가 있는 기사들 다 스크랩을 해두는데요. 스크랩하면서 기도가 절로 나와요. 하나님, 이 세대를 어쩝니까? 이 세상을 어쩝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 지나가거든요. 세상에 대한 정욕도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거든요. 근데 좋아 보여요. 이게 좋아 보이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왜 좋아 보이겠어요? 마음을 뺏겼으니까 좋아 보이죠. 마치 하와가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가 좋게 보이잖아요. 좋아서 좋게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엉뚱한 곳에 망가져서 부패해서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애들이 가출을 해요. 자기들끼리 방 한 칸 얻어서 거기서 같이 먹고 살아요. 자요. 이걸 보고서 다른 애들이 부러워요. 쟤들은 밤늦게까지 노네. 우리 밤늦게 놀면 아빠한테 혼나는데, 쟤들은 아침에 퍼질러 자네. 우리는 학교 가야 되는데, 쟤들은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니네. 좋겠다. 좋아 보여요.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는 게 좋은 게 아니죠. 그렇게 살면은 인생 망가져요. 나중에 100% 후회합니다. 좋아 보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와의 눈에 좋아 보여 선악과가,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금하세요? 안 좋으니까 금하셨는데 마음이 망가지니까, 마음이 부패하니까 좋아 보여요. 따먹었죠. 심판을 받죠. 세상이 좋아서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이 부패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세상 것들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노는 게 좋고, 즐기는 게 좋고, 쾌락이 좋고, 취하기 좋고, 내 멋대로, 내 맘대로, 내 내킨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게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망해요.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청년들아, 네 마음이 원하는 것과 네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사랑하는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본받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대를 따라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다 망할 것들이에요. 심판받을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마음에 두지 말고, 우리가 마음에 둘 것은 따로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세상 것들 쫓아다니고 매력 느끼고 거기에 허우적거리지 말고, 너희들 그런데 인생 낭비할 만큼 하찮은 존재 아니거든. 거룩한 존재거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거든.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그러니 이제 그런 것들 말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 하나님의 뜻. 여러분, 그 뜻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따로 있어요. 제가 진짜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따로 있어요. 저희 집안에도 목사님들이 37분이나 계세요. 큰 교회 목사님 계세요. 저 장로교 합동측 제일 큰 교단이죠. 제일 큰 교단의 총회장 한 분도 저희 친척이니까. 그런데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은 그렇게 삐까뻔쩍한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목을 거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이름 말해도 되겠죠. 유윤석 목사님, 저희 이모부신데 통영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원래 교사하셨는데 교사 그만두고 주일을 하다가 은퇴하셨는데 와, 정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쳐요. 요 근처에 하우영 목사님 있죠. 한 목사님 제가 되게 좋아해요. 존경해요. 근데 가끔 저한테 툴툴댈 때가 있는데, 이제 어제 병문안을 갔어요. 주재규 목사님이라고 선배 목사님이 입원하셔서 한 목사님하고 둘이 이제 병문안을 갔는데, 그 선배 목사님 앞에서 한 목사님이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야, 한 목사는요, 자기가 전화해서 안 받으면 막 나한테 화를 내면서 내가 전화하면 안 받아요. 그래서 야, 한 목사, 너는 왜 그런 거 단둘이 있을 때 얘기하지 선배님한테 일르냐, 그걸 일르냐. 그랬더니 그 선배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 한 목사님이 얘기 안 해도 그런 관계인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 아, 민망해요. 가끔 저렇게 민망할 때가 있어요. 아무튼 어제 재미난 사실을 하나 알았는데, 거기가 지금 교회 세를 더 올려달라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딸과 아들과 딸이구나. 아들과 딸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 두 칸이니까 어렵잖아요. 따로따로 애들 줘야 되는데, 남자 여자니까. 그래서 방 3칸짜리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돈이 쪼들려서 막 애를 써요. 지금 막 5천만 원 정도가 지금 모자라서 대출 받으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은행 갔다 저 은행 갔다 막 그래요. 이러고 있는 와중에 아프리카 안숭 선교사님이 이제 대지를 이렇게 마련하려고 하는 중인데 한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가 봐요. 그런데 어제 들었어요. 540만 원인가 있는 돈을 싹 긁어서 거기에 후원을 해버렸대. 제가 머리가 띵 했어요. 와, 나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 한 목사님의 관심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도하다가 감동되고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면 그냥 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 대형교회 목사님들 제가 친하게 지내는 분들 많아요. 그분들보다 이 한 목사님을 제가 더 존경해요. 왜? 하나님의 뜻에 인생을 걸고 있으니까. 훌륭한 거죠. 자, 사렙다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가 너를 공개하게 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과부는 가난해요.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아들 먹여야 돼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한테 먼저 가져오래요. 이때요, 과부가 기꺼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먼저 가져가요.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기름통에 기름이 사라지질 않아요.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사라지질 않아요. 다음날 보면 또 솟아있고, 다음날 보면 또 채워져 있고, 하나님이 기근이 끝낼 때까지 먹이신단 말이에요. 목사님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이번에 섬교회 갔다 왔잖아요. 섬교회 딱 숙소라고 해서 데리고 가셨는데, 숙소가 목사님 사택 안에 있고 조그만 방에다가 책상도 없고, 거실 통과해야 되는데 사모님 왔다 갔다 할까봐 저는 의수를 뺐다 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갈 때마다 이거 다 처리하느라고 막 하하 이거 불편해 죽겠는 거예요. 식당도 없고 편의점도 없고 목욕탕도 없고. 근데 알고 보니까 찜질방이 최근에 생겼는데 찜질방 안에 목욕탕이 있다는 것을 여기 돌아오고 나서 알았어요. 제 아내 통해서. 저는 찜질방은 찜질방만 있는 줄 알았어요. 목욕탕이 없는 줄 알았어요. 내비게이션도 안 뜨고, 참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계신 목사님이요, 정말 성심성의껏 헌신적으로 목회를 잘하세요. 너무 충성되세요. 너무 성도를 사랑해요. 이분이 청빙을 받았더라고요, 육지에서. 그래서 가려고 마음을 먹고 공포를 했는데 권사님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권사님 한 분은 울다가 졸도해 버렸어요. 이런 분들 놔두고 내가 어떻게 가냐. 그래서요, 포기하고 그 자리에 눌러 앉으셨어요. 제가 목사님 보고 처음에 목사님 섬에서 목회하시는 거 행복하세요 했더니 약간 망설이고 그냥 감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아쉬움은 조금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육지 한번 나가려고 해도 배 시간 기다려야 돼요. 배가 늘어오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씩 와요. 그리고 바람이라도 불면 배도 안 움직여져요. 근데 한번 나갔다 올 때마다 동네 주민들이 다 알아요. 목사님 어디 가시냐고. 근데요, 이런 분 존경해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텔레비에서 나오는 유명 목사님들, 뭐 대형교회 목사님들, 뭐 매스컴 타는 그 엄청난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자기 전 존재를 쏟아붓는 이런 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고 인정하고 존경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하나님의 뜻, 이게 최우선인 거예요. 자꾸 자기 생각을 하면 문제가 생겨요. 제가 어제 전화 한 통화를 받았는데 장로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떤 사연이냐, 제가 작년에 이제 부흥회를 갔던 교회인데, 글쎄 이 장로님이 지금 있는 젊은 목사님 보고 자꾸 나가라고 밀어내는 거예요. 나가라고. 그리고 목사님이 아직 계신데 후임자 올 사람 누구나 연락해 보는 거예요. 자꾸. 근데 이분이 헌신을 안 한 분이 아니에요. 자기 땅을 내놔서 그 땅에 자기 돈을 들여서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부채가 있는 거, 그 이자도 본인이 다 메꿔요. 그게다가요,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분이요, 한 달에 5-6명씩을 전도해내니까 그 교회는 성도들 50% 이상이 그 장로를 혼자서 다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에 목숨을 걸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너무너무 훌륭해요.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외부에 먼저 후임자 연락했다는 소식 듣고 나서 제가 속이 확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내년 되고 다시 부흥회를 가기로 했는데 나 거기 부흥회 안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제 당회를 하다가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이 장로님이 제가 부흥회 안 간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오셔야 됩니다. 나 이미 취소했고 다른 교회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제발 이틀이라도 시간을 내서 비는 시간 와주세요. 왜 그러나 했더니 이유가 있어요. 그 교회 성도들이 의뢰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걸 경험한 권사님들이 제가 부흥에 오는 날을 목이 빠져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게 그분 때문에 이게 파토가 났다 그러면은 이 물이 궁지에 몰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자랄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 모자라지만 부족하지만 죄 짓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게 아니라면 아론과 훌처럼 옆에서 받들어 줘야죠.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지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흠집은 누구나 낼 수 있어요? 모세야, 네가 손을 들어야 아말렉을 이기지. 네가 기도를 해야 우리가 승리하지. 너 손 내리고 있으니까 기도 못하니까 우리가 지잖아. 군인들 죽잖아. 여호수아가 쩔쩔매잖아. 정신 차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돌 갖다 주고 양쪽에서 자기들 팔도 아프지만 그 붙잡아주면서 계속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거, 이거는 수준이 있는 자의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헌신하고 전도 많이 하고 충성하고 참 귀한데 이걸 물어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그러면 제가 장담컨대 아론과 훌처럼 그 약한 부분 네가 보완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행복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복도 받고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분별이 되려면, 뜻이 분별이 되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게 앞구절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이 변화되어야, 마음이 새로워져야,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이게 비로소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변화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36장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곧 고국 땅에 들어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따라합시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무엇하고 연결되느냐? 성령님하고 연결돼요.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마음의 변화인데, 다시 한번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네,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강팍한 마음, 교만한 마음, 이런 게 사라져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어제 읽은 글인데, 뉴올리언즈라는 지역에서 이제 고아들을 돌보는 여자 원장님이 계셔요. 그런데 이분이 크리스마스를 앞에 두고서 애들에게 잘 먹이고 싶은데 먹일 게 없어요. 그리고 선물도 좀 주고 싶은데 선물 줄 돈도 없어요. 그래서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기부금이라도 얻으러 돌아다녀보자, 헛수고라도 수고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사람들 연말이라고 흥청망청 마시고 있는 술집 안에 이제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술 마시는 사람들 가서 우리 아이들, 불쌍한 아이들 위해서 기부 좀 해주세요, 우리 불쌍한 고아들 위해서 선물 마련할 돈 좀 주세요,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반응이 시큰둥하죠. 쌀쌀 맞죠. 못 들은 척하죠. 근데 떨어지는 저쪽에서 한 남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아이 재미있게 술 마시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야, 꺼져버려 하더니 이 맥주 마시다가 맥주 잔을 확 던져버린 거예요. 이게 원장 얼굴에 맞아요. 피가 솟구쳐요. 유리잔은 바닥이 깨져요. 술집이 가야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이 부인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런데 이분이 조용하게 바닥에 앉더니 깨진 유리 조각을 하나씩 주어요. 그 다음에 손에 이렇게 다득 모아요. 그리고 던진 사람 향해 또복또복 가요. 분위기는 더 조용해져요. 근데 이분이 환히 웃으면서, 저에게 주신 크리스마스 선물은 이 유리장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 불쌍한 아이들에게는 무슨 선물을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더 조용해져요. 잠시 와 환호성이 나요. 그런데 사람들이 앞다퉈 지갑을 꺼내더니 돈을 주기 시작을 하는데, 유리잔을 던졌던 그 사람은 사라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앉았던 테이블에 지갑이 놓여져 있고 그 옆에 쪽지 하나가 써 있는데, 불쌍한 고아들에게 이렇게 써 있어요. 참 대단하다 생각해요. 굳은 마음이 아니죠. 부드러운 마음이죠. 성령의 사람이죠. 그게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고, 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이구나. 자, 봐요. 스테반이 돌 맞아 죽을 때, 뭐 이런 돌뿐이겠어요? 이보다 큰 돌. 머리 깨지고 어깨 뼈 부러지고 피 쏟아지고 막 이빨 나가고 막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막 악을 쓰면서 이 거지 같은 놈들, 이 원수 같은 놈들, 이 쓰레기 같은 놈들, 니들이 날 죽여 저주받을지어다. 악을 쓰다가 죽은 게 아니라,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건 굳은 마음이 아니에요. 고통 당하면, 맞으면, 억울하면, 분통 터지면 마음이 딱딱해지는데, 돌로 쳐 죽이는 무리를 향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정말 부드러운 마음. 그 앞에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따라합시다. 성령이 충만하면 굳은 마음이 사라진다. 크게 따라하세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부드러운 마음이 생긴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런 부드러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는 영적 통찰력이 부어지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마지막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자.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자. 내용이 더 있는데 오늘은 좀 짧게 했어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시다.